경십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평안하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가득한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부재,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똑바로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무심하게도 40일 만에 다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한참을 이런 질문에 빠져 있을 때 TV에 나오는 육아 전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아의 최종 목표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할렐루야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독립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아직은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독립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시켜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움만 받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도움만 받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현장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이유가 바로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야 제자들이 제대로 설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의 불행이나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되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여 독립을 원치 않아서 아니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독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립이라고 쓰고 성령님과의 동행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있어야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라는 보혜사와 함께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는 생생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교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비난을 듣고 수모를 겪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혹시 개독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재를 통한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진짜 교회가 되는 기회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호소하던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회복을 위한 강해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부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되기 위한 놀라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날처럼 십자가를 지시려고 제자들과 잠시 이별하셨던 그날처럼 또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마른 침을 삼켰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데자뷰 같은 모습에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 당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흩어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자 얼마나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기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승천하신 후 다시금 뿔뿔이 흩어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냥 덩그러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다시 그 약속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를 그 약속의 시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힘 역시 함께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독립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시작이 모두 함께 주님의 날을 보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맞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삶의 현장의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다음으로 너희가 내게서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언제인지 때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시기와 때가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아버지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지 좀 빨리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더디옵니까? 속이 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뛰어넘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거다.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의 그 믿음은, 그 신뢰는, 그 확신에 찬 기다림은 곧 사도행전 2장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약속,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오늘도 가능한 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 그래서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다리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기다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런 순간을 정말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 순간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혹시 기다리기 싫어지셨다면,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기다리는 게 짜증나신다면, 불안하다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당부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식사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왜냐고요? 그때 하신 당부에 순종한 이들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기다림이 길어져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다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사람들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나고자라고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끝까지 기다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묵묵히 기다렸던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알리게 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에 이 모든 시작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 이들에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리던 3년 동안의 제자 여행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그 제자 여행의 끝은 예수님의 부재, 즉 독립입니다. 그 제자 여행의 끝은 성령의 임재, 즉 동행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사랑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사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씨앗은 긴 세월 묵묵히 나무가 되어 버티면서 결국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까지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다시 우뚝 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되기 위한 기회를 과감히 붙든 모든 이들이 모두 교회로 우뚝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다를 곳 아버지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당부를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와 비교해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희망으로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승천할 때 함께 있었던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며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들 있었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에 기도의 자리를 빠져나왔던 이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국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했던 이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에서 하나의 교회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은 친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하며 선포하며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씀해 주신 수많은 예제, 예와 글귀가 있으니 성경 구석구석을 묵상하며 보물 찾기에 나서겠습니다.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이 본문 저 본문 끼워 맞추며 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강단에 서서 읍소하지 않고 바울처럼 직접 일하러 가겠습니다. 성도님의 눈물과 피가 담긴 헌금을 목회자 배불리고 좋은 차 타고 멋진 건물 올리고 무리하게 지은 건축비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쓰지 않고 진짜 필요한 곳에, 정말 헌금을 내셨던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경을 전혀 모르니도 하지 않는 기본도 안 된 예의 없는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익한 종이 되어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죽겠습니다. 말로만 죽지 않고 삶으로 죽겠습니다.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목양실에서 탁상 목회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만나야 할 분은 없는지 문을 열고 밖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여느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 듣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금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기회 앞에 서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세상 가치와 말씀을 혼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보는 기회를 획득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게 바로 호재이겠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기다림은 말씀을 품었을 때 가능합니다. 기다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가는 시선과 발걸음을 멈추고 소돔과 고모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 3월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목마른 이들을 시원케 하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던 제자들 역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세상과 비교해서 결코 당시가 선택하기 더 쉬웠다든지 선택하기 편했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순간 죽음을 각오한 핍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떠나고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 제자들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바뀌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함께 살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진짜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리치고 빛이 밝혀지고 부패한 세상의 역사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부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되기 위한 기회를 선택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누리고 싶은 세상의 방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직접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진짜 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재, 성령님의 인재,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한 기회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